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지혜전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는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가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옥문을 여시고 사도들을 풀어주시면서 나아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둔 사람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데리러 감옥에 갔어요. 그때까지 옥문은 잠겨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없어진 거예요. 이때 사도들은 성전 뜰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거기에 모였던 모든 원로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상하게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지금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도 안 되고 사람의 감정대로 살아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감정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시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알지도 못하게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출구가 있는데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고 그 출구를 쉽사리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대로 사람의 감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만 빠져가고 더 의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보다 읽으면서 아니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저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늘 읽던 말씀인데도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도 있었네. 근데 보니까는 빨간 줄이 쳐 있어. 분명히 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깨달아졌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때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보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내게 복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말씀들인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을 말씀을 읽어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우울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낙심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 드사 은혜 베푸신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해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지만,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성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 갇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도 있었겠지요. 성령이 충만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사실을 알고 꿋꿋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때로는 무서웠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조금만 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했더라면 골리앗에게 밀리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만 가졌다라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말 듣고 시험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 갖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생각하니까 다윗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졌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말에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다윗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도와준 다윗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사울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을 때 꿋꿋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고백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너는 그의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던지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 목 베어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말씀인데 표준 새번역으로 된 말씀 읽어드릴게요.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그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쫓아다니며 돌멩이 던지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게 된 것도, 시므이가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욕을 다 참으면서 감수하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추스리죠. 어쩌면 이게 다윗의 신앙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결국은 왕권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서 또 속을 썩을지도 몰라요. 마음 아파할지도 몰라요. 절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야. 내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추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계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감정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분명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사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내 감정대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